주님, 저에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울 때, 나의 믿음이 적을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밝혀주시고 저희 어두운 구석구석에 생명의 말씀의 불길을 환히 비추어 주시고 따뜻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의 무릎을 고개를 숙여 오직 주님의 인도함, 주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위를 녹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귀한 방주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채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곧 성취가 되죠. 산헤립이 퇴위를 하고 그리고 퇴각을 하고 자기 나라에 가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거기 가서 왕자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왕자들은 또 도망을 가고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거기 보면 21절에서 28절에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되겠지만 이게 시로 되어 있어요. 이 시인데 이게 뭐냐면 장송곡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헤립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이스라엘이 슬퍼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이 성으로 산헤립이 군사에 의해서 지금 꽉 쌓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산헤립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 아무리 너희 신 믿을라 그래봐라, 결코 안 된다. 실질적인 내용은 어땠어요? 우리가 어저께 본 대로 애굽이 공격을 해 들어와서 이 산헤립의 군사가 예루살렘을 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만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우리가 어저께 잠깐 살펴봤죠. 이 말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살리는 언어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말하는데요. 한 사람은 이 산헤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산헤립이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폭력적인 말입니다. 권위적인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만의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의 말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종교를 개혁했어요. 그리고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국방을 튼튼히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위대한 기도잖아요. 또 한 분의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20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도 이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와 관련된 본문에 36장 이하에 있는데 여기도 지금 다시 이 열왕기서의 말씀이에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고 이 시적인 억구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처녀의 딸 시온이, 여기 너가 누굴까요? 여기 너가 누구예요?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왕을 멸시하며 아수르 왕 너를 비웃었다. 고대 사회에서 히브리어에서요,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시온 성, 이 성을 표현할 때 여성을 표현해요. 그래서 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성을 표현할 때 여성으로 표현해서 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처녀딸이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 아수르 왕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안 됐다. 아이고 그거 지금 이게 산헤립이 저거 곧 죽겠구만 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어때요? 산헤립이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지금 뭐 염려, 근심, 걱정, 건강 걱정, 뭐 세상에 나 자신도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나를 공공할 일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는 건 내가 다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듣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행동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31절에 뭐라 합니까?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제가 여기 제 성경책에 적어놓은 거니까 2017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딱 팔짱 끼고 높은 곳에 있으면 어디 너희들 이야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형편과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슬퍼하시고 같이 잠을 주무시고 같이 땀을 흘리셨던 그러신 행동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대답을 하잖아요. 약간 아수르 왕을 비꼬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 그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해? 네가 하는 행동이 다 너 자신이 힘이 있어서 그래서 다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엄한 그 경책에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아수르 왕 너가 누구를 지금 꾸짖고 있느냐? 너가 지금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그게 널 누구를 꾸짖고 있는 거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을 히스기야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이걸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저 사내립도 꾸짖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현재의 모습 보고 내가 쪼그러진 모습을 내가 그냥 분노의 모습을 보고 내가 슬퍼하는 내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 높였으면 눈을 높이 뜨느냐,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해 너가 이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내립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레바논 깊은 곳에 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람 족속을 쳐서 이 아람을 공격해서 722년에 주전 한 30년 전에 너희 할아버지 때가 너희 조상 때 왕 때 이래가지고 이겼으니까 너희들이 교만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격해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일본이 승승장구해가지고 한국을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하고 필리핀을 점령하고 동남아시아를 점령하니까 그 다음에 기고만장해서 어디를 점령한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와이를 친 거예요. 진주만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일본 사람의 표현하면 대동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하고 한판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와이를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걸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하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마치 일본의 히로히토가 그렇게 교만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라고요. 히틀러가 말이에요. 전력해가지고 우리 독일의 사람은 여러분 영상 같은 거 혹시 보셨는지 독일 사람들이 그 히틀러 시대에 손을 딱 높이 들고 뭐라 그래요? 하일 히틀러, 하이라는 말이고 독일말 하일이라는 말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하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붙이는 말을 누구한테 붙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붙이라는 거. 하일 히틀러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런 말을 하면 감옥에 잡혀갑니다. 하일이라는 말을 쓰면 이렇게 하일이라는 말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붙인 거예요? 인간에게 붙인 거라고요. 스탈린, 독재자를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보세요. 저게 40도 안 된 게 말이에요. 딸 열 몇 살짜리 데리고 다니면 저게 미친 짓 아니에요? 그건 2천만 명이 거기가 숭상해가지고 그 목숨이 달랑 걸려 있으니까 꼼짝달싹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네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양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서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다 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내가 다 해가서 이만큼 내가 힘이 세다. 너희들 알겠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24절에 후반에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말렸노라. 애굽도 공격해가지고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국의 최고의 왕은 아수르하고 그 다음에 애굽입니다.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가나안 땅 팔레스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에 여러 전부 다 아랍 국가에 다 해교국 국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막 그냥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요? 미국 국방부 장관이 가가지고 그 하마스 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의논을 하지만 결정은 이스라엘이 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도와주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지금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어떻습니까? 바짝 이 휴전선에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체제가 왕조 체제가 있고 그 위에 중국이 있고 그 위에 러시아가 있고 떼거지같이 몰려오는 그 중국의 군사력과 저 러시아의 불군같이 그냥 기회만 되면 그냥 발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리 있잖아요. 일본에 어디 간산 일본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 우리 만날 우호국 갈 것 같습니까? 한때 미국은 엣지스 선언을 통해 가지고 한국은 우리 미국의 방위권에서도 제외됐다. 그래서 스탈린이 공격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국제 정세에서는 절대적인 우방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애굽까지 쳐서 물을 마셨고 내 발바닥을 애굽의 강들 때 말렸다. 내가 이런 힘이 있는다. 그렇게 교만하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25절에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여 내가 듣지 못하느냐. 너가 한 이 모든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로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고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가 그렇게 교만해서 자고해가지고 그렇게 너가 나 하나님까지 높아져가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해. 내가 단번에 너를 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989년에 말이에요. 제가 독일에 공파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89년 11월 12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소련이었었습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개혁운동을 했어요. 개혁운동을 해서 서방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일당 공산주의 체제를 개방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자마자 베를린이 보면 동베를린 서베를린인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해 1889년 1890년에 동독 서독이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도저히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독하고 서독이 통일하면 프랑스 사람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되면 일본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중국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러시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미국 좋아할까요? 미국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합쳐서 한 7천만 명, 한 8천만 명이 되면요.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됩니다. 일본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고요. 우리나라의 지혜, 우리나라의 능력, 부지런함,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자원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요. 남북이 통일이 되고 올바르되면 엄청난 능력.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통일이 된 거예요. 한 8천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움직이는 대로 유럽연합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모든 군사력과 모든 경제력과 모든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프랑스는 독일에 비하면 절반도 힘도 안 돼요. 그만큼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386 세대나 그 미국 북한에 있는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독일이 통일된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보려고 그때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무너졌을 때 제가 제 자동차를 타고 베를린까지 700km, 800km 되는데 거기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말 베를린이 무너졌더라고요.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베를린 오고 서베를린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서베를린 있다가 동베를린 갔다 서베를린 있다가 몇 대 가봤어요. 진짜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의 생각을 돌리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뭐냐 하면 네가 애굽을 강물을 마시고 너가 아람을 족속을 해가 네가 그렇게 교만해가 네가 그렇게 하는 줄 아니 내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건 이스라엘의 교만함 이걸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마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그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고 나에게 기도와 겸손한 기도의 사람을 내가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안목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힘만 보이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만 보이는 거예요. 이리에 간사하고 간교한 하이안의 간사한 그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그 외적인 말만 보이는 거라고. 그런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 25절에 내가 듣지 못 듣다는 말이에요. 아수르 왕은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지금 듣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지만 아수르를 치실 것이구나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눈이 뜰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 하나님의 계획된 바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프리드리히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자유가 진보하는 역사다. 이것은 이성의 간지다 그래서 이성의 간지라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 눈이 안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보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이 아침에 활짝 열리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여 놀랍나니 그들은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지 너희들 아수르 아무도 아니야. 그 들의 채소처럼 내가 한번 바람을 불어가 사막에 바람을 불고 동풍이나 서풍을 불어서 하면 그 다 사라지는 아침에 들풀과 같은 거야. 그러면서 27절에 그러죠.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안다. 교만하기 그지없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죠? 지금 네가 꾸짖고 하면서 하는 짓이 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지금 분노하는 소리 아니냐 그 말이. 그렇게 앞에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려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는 길을 끌어 돌이키리라. 왕이시여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에게 보일 징조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3년이 되면 땅이 저절로 어디서 심은지도 모르지만 다 땅이 회복되고 3년 안에 땅가 회복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남은 자란 말이 있죠. 유다 30절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과 환상과 이상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이 갖고 있느냐 아니면 천양지차입니다. 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도 못하는 거예요. 31절입니다. 남은 자는 여러분 믿음으로 지키고 남아있는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라.
뭐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라. 지금 히스기야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성이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이 함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파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부셔뜨릴까? 사람의 말로, 교만한 말로, 억울한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무참하게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이리로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왕이시여 들으십시오. 자,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하리라, 구원하리라 하셨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던 내가 다윗 왕을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나라를 이루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굳건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항해시 들려지면 나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시지 않아요. 35절에 곧바로 역사하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 그 유럽의 학자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슨 하룻밤에 어떻게 18만 명이 죽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룻밤에 18만 명도 죽습니다. 어떤 학자 이게 패스트가 돼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죽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뭐 별일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하룻밤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 간담이 선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역사하신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겁이 나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년 만에 자기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무엇을 의뢰해야 합니까? 애굽을 의뢰해야 돼요? 우리 물질을 의뢰해야 돼요? 내 자존심이요? 내가 말 잘하는 내 말투요? 여러분 그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 사탄은 말, 너 하나님 의지해봤자 그거 다 거야. 다 그 별 볼 일 없는 거야. 내가 주먹이야. 내가 힘이야. 정의라는 것은 힘에서 나오는 거야. 그 힘을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뭐 중국을 의지하자.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자.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들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실 너 다른 거 의지하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 안에 세워진 이 토대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었더니 평강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말씀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수르라는 위대한 큰 제국이 아람 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애굽도 멸망시키고 이제 가장 약한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예루살렘은 기도하는 사람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왕의 일을 책무를 했지만 그러나 위기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시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가면 과학이 발전하고 삶의 형편이 좋아지면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구나 교만하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합니다. 과학을 의지합니다. 자식을 의지합니다. 내 손을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사무엘과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히스기야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일찍부터 태초부터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더 강한 믿음 주시고 좀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만 의지하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께 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추운 겨울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어저께 최영애 권사와 통화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잘 마치고 또 혹시 다른 도시에 전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여러 가지 이후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또 의사들과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